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요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에덴의 환경이 회복된 삶.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이 그 뭐였죠? 지난주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서 그 동일한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떠요. 비슷한 설교가 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아주 강남의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어. 그게 하나 딱 떴어. 뭐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동일하게 딱 떴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리고 봐서 그대로 그 잠깐 좀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로암에 이렇게 그 이 맹인이 있잖아요. 소경이 딱 왔는데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버렸어. 그럴 때 그 소경이 우리는 눈에 그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 발라버렸을 때 그 눈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응? 그 눈을 이렇게 발라버렸을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또 하나는 뭐였냐면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낫게 해준 자리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한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그냥 장인이 가서 그 소경이 그냥 그걸 어떻게 지팡이를 짚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씻는다는 것도 씻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참 율법으로는 참 훌륭한 설교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와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난주 거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이었죠.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만 우리 성경을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경이 그 눈에다 진흙을 진이게 버렸을 때 그 눈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좀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서 그 실로암까지 가는데 그 소경이 가는데 얼마나 길 찾고 가느라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도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아주 훌륭한 말씀인데, 근데 실로하면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에 가서 물에다 씻으란 얘기야. 보냄을 받은 자.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트로스라고 그랬죠? 아포스트로스. 영어로는 아포슬 그래요. 아포슬. 영어로는 아포슬 그런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를 포함한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으란 얘기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기혼강 얘기했죠. 역대하 32장 30절. 자,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이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기온의 이 샘물을 막아서 지난주 지도 보여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여 실로암까지 인도하는 코스, 그걸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 기온의 이 샘물, 기온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14절 13절. 자,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 기혼. 여기에 여기. 근데 기온이 뭔 뜻이냐면 세차게 솟아오르다 뜻이었어. 세차게 솟아오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생수가 세차게 솟아올라서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연결시키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먼저 오늘 아침에 잠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 6장 14절이 아니라 6장 4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옛날에 그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능력 전도라고 하죠. 이 능력 전도. 그 능력, 그 성령, 그 능력 사역을 행하던 게 그 한 시대를 이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틀을 다졌어요. 그걸로. 그런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이제 그 성령의 그 사랑을 받은 거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걸 맛보면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옛날에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놀래고 뒤집어지고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금방 교만해져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인데 바로 이렇게 타락한 길로 이렇게 떨어지기 쉬워요. 아주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 은사를 체험했으면 그 뒤로부터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 다시 한번.
이게 12절 시작.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은혜를 맛보니까 본인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비는 자꾸 와야 돼. 비가 뭐냐면 이제 성령의 비인데 성령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주시는데 한 번 받았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밥 가는 자리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이제 섰다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또 하나. 자, 다시 한번 살전 5장 20절이 있어요.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예언이 뭐냐면 예언이 뭐냐면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언이. 예? 뭐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얘기하자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 기능이야. 그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나타내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할 때 그 선지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 얘기는 뭐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라. 응?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걸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얘기가 주님이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는 늘 이렇게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소화가 안 돼버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 이 도자가 말씀 도자란 말이야.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런 얘기야.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버렸어. 그러면 그게 유산되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이. 또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버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순종할 때. 그래서 23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읽고서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성령께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셔.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법으로는 누가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시고. 이게 더 확실히 분리되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도를 행한다.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도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또 27절에 가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경건한 생활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물론 육신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야. 고아. 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멘. 근데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고아라고 부를 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고아란 뭐냐면 영적인 고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 왜? 아직 새 언약을 깨달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고아란 말이야. 과부는 또 누구예요? 과부. 아니 남편이 없는 자들이 과부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네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될 수 없는 자. 이게 고아와 과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아주 마귀가 그냥 물을 워낙 세속에 강한 물들, 세상의 화려한 촛불로, 세상의 화려한 불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 뱀이 그냥 계속 입으로 물을 계속 뭐처럼 토하여내요? 강같이 토하여낸다니까. 세속의 물들을, 세상의 물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유흥의 세속에 그냥 그 이 수평 문화에 막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다들. 특히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행에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세상 끝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정확히 딱 반대인 거야. 딱 반대. 딱 반대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퍼뜨리고 유행하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다 휩쓸어 가보려고 그래요. 휩쓸어 버리려고.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세상의 물결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근데 주님이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 응? 택하신 자들을 땅끝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중인데 택하신 자들의 특징 하나는 그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마음속에 소원. 뭐냐?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응?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응?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듣고 살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네 소원 뭐야 했더니 돈이래. 돈. 세상 거. 명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소원 하나만 딱 물어봐도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면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나는 주님으로만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바로 누가복음 18장 얘기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것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자, 다시 한번. 간절한 소원. 자, 시편 27편 4절 표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지.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자들의 소원인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의 소원. 그냥 돈 구하고 자식들 잘 되기를 구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입신양명해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의 소원은 다 그런 세상 것들이야. 세상 것들. 그러나 택한 자들의 소원은 이것 딱 하나. 주님. 나에게 이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과부에서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자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찬양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찬양이 있어.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 부르고 갈까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시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내가 늘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지 않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남편이었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그냥 남정네들이 나에게 찝적댔잖아. 마귀가 온갖 세력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안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마귀, 들어오는 마귀, 건너가는 마귀가 그냥 계속 찝적대는 거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래.
오늘날 재판관들도 보니까 사법부의 정의의 추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어. 이게 돈 있는 쪽으로, 세력 있는 쪽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래. 예나 지금이나 그건 항상 그랬어. 마귀의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히니까 이 사람은 귀찮아서 들어주겠대.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 뭐예요? 주님,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종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오셨는데 막상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없어서 이루어줄 게 없는 거야. 이루어줄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해. 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속에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뭐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새 언약의 종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해버리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야. 그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바둑에서 그게 하나 있죠. 장기에서 일수불태 있죠. 일수불태. 절대 한 발 내디뎠으면 뒤로 후퇴하지 않는 거야. 안 물려주는 거. 응, 안 물려줘. 끝까지 이루어줄 때까지 주님께 붙들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느냐 이거야. 복음을 믿어서 날마다 경건에서 힘쓰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게 사실 한 가지 늘 어려서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좀 상당히 좀 둔치였어. 둔치. 내 자신이 둔치였어. 근데 둔치이면서도 둔치인지를 몰랐어. 어려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의 그 감정과 인격을 이렇게 존중을 받지를 못했거든. 감성을 특히.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감성의 그 개발 부분이 많이 안 돼버린 거야 보니까. 감성 개발이. 이 상대방한테 또 자녀들의 감성과 인격을 이제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자녀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 자녀들의 그 감성과 인격이 발달을 해요. 상승을 해. 그 감성이 이렇게 좀 발달하게 되면 뭐냐면 그게 감성지수라고 하는데 대인관계 능력이 돼. 그게 대인관계의 바탕이 돼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알게 돼.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잘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성지수야. 책도 그 다니엘 골드만인가 쓴 책에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육신으로 보면 육신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상대방과 육신의 감정을 잘 읽어가지고 그 마음을 잘 맞춰줘가지고 친구관계, 대인관계가 좋은 거야. 그게 그 감성의 리더십이. 근데 어차피 나는 이제 그 감성 개발이 많이 뒤쳐져서 감성 개발은 포기를 했고 대신에 영성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아멘.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원해. 스피리추얼 리더십. 주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그 감성이 늦었기 때문에 참 주님께 말하자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대방 마음을 잘 몰라서 직장 생활에서도 많이 힘들었어. 사실은. 예. 대인관계가 원활하지를 못한 편이었고 그게. 그랬는데 새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더라고. 내가 아무리 감성지수가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대. 아멘. 너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가 너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겠다는 거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겠구나.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그들이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그들이 다 과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셔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 불러봐야 가짜야, 가짜. 소용없어. 남이 아버지. 네, 남의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 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34절, 다시 이건 34절은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여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멘. 내가 마음이 그냥 감성이 개발이 안 돼서 내가 둔치였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라줘. 응? 정말 몰라, 정말 몰라. 특히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여자들이 고통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안고 계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 본인이 깨달아서 그런 남편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야, 그 일. 내가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몰랐는데 이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둔치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경하여서 아멘. 그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은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너희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내가 내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은, 이 새 영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새 생명을 줘가지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둔치랄지라도 소망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의 혀, 학자가 뭐 대학 교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학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란 뭐냐면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누구에게 배우는 자? 주님께. 우리 주님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 받은 삶을 살면서 그걸 곰핍한 자에게 가르쳐라는 얘기야. 그렇게. 일단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배워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려고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주님께 가르침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콤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줄.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 삶은 엉망이야. 왜? 자기 자신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 선생. 가르치기는 잘해. 이제 삶은 엉망이야. 자기 삶이 뒷받침이 안 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게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먹고 아멘. 그 생명의 꼴을 먹고 그 생명의 꼴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꼴을. 그게 주님이 사사기 14장 14절 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거요.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는 거요. 단 꿀이. 근데 보니까 거기에 벌이 있어. 벌이 화수분을 먹고 이 성경 말씀을 먹고 꿀을 뱉어내잖아요. 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또 삼손에게 생수를 마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이걸 강조하시려고. 그게 뭐냐면 사사기 15장 14절부터요.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그 턱뼈 가지고서 새 턱뼈 가지고서 1,000명을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1,000명 죽였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완전히 목말랐겠어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16절.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무리 천하의 싸움꾼도 50명 이상 되면 못 해봐요. 50명 이상 되면 못 해봐.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삼손은 1,000명을 대적을 했어. 1,000명.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니 라맛 레이에서 그냥 삼손이 1,000명을 쥐고 났더니 육신으로 탈진이 와버렸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어. 저야 여러분은 아까 누가복음 18장의 그 과부, 그 과부처럼 정말 목말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목말르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17절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심히 목마름으로 얼마나 목말랐으면 심히 목말랐겠냐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내 영혼이 심히 목마릅니다. 나에게 이 생수를 터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로 그 에낙고레의 샘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혼강이라는 거예요. 기혼강. 기혼. 터져 나오다 뜻이야. 솟아오르다 뜻이야. 솟아오르다. 아멘. 솟아올라라. 날마다 이 생수의 강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솟아오르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2장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나무 2개를 놔두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2 나무를 두셨어. 2 나무. 그래서 2 나무를 두시고서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됐다고 그랬죠. 강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어. 그 강이, 그 강줄기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활기차게 흘러가고 얼마나 또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살리는지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첫째 이름은 비손강이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비손강의 젖줄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손. 금덩이야. 응? 온 땅이 다 금이야. 그렇다고 해서 마이다스의 손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 사랑하는 딸까지 금덩이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 응? 금이 있는 온 땅에 둘렀으며. 12절.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딸이 금덩이로 바뀌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없어.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제 비손강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바로 비손강이야. 그다음에 2번째.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 그 이디오피아 지역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일강 지역 그 근처 하류 그 근처 같아.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 나일강 상류지. 그 나일강이 어디냐면 저 구스 그 에티오피아 쪽에서 거기서부터 그 에스원댐에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해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빠지거든. 나일강이. 근데 둘째 강에, 근데 그때 그 에덴하고 지금 현재 그런 장소하고는 지각 변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홍수 이후에. 그런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근데 기온강은 뭐냐면 아까 세차게 솟아오르다는 뜻이잖아요. 세차게 솟아오르다. 뭐가 솟아오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세차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세차게 솟아오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실 줄로,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14절. 새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히데겔. 히데겔은 뭐냐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능력을 지칭해.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뭐냐면 물맛이 달고 아주 상쾌한 맛.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 오늘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 결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삶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에덴의 삶이 회복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 에덴의 환경. 이러한 에덴의 환경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우리 모든 사업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또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